네,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본문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절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고요.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네. 의롭다 하심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구원받았고 거룩한 성도로서 지내고 있다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물론 안 그런 학생들도 있겠습니다만 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신앙이 뭘까요? 신앙. 믿을 신의 우러르랑자 해가지고 하나님을 우러러서 믿는 겁니다. 믿음. 그래서 신앙생활, 믿음생활,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구원받은 후의 삶 가운데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 교회 잘 나오면은 믿음이 좋은 걸까요? 맞죠? 하나의 지표가 됩니다. 그러면은 성경을 많이 읽고 큐티를 잘하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후의 삶은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있을 정도로 눈물로써 힘내서 봉사도 해야 되고 교제도 해야 되고 큐티도 해야 되고 말씀도 봐야 되고 성경도 봐야 하고 예배도 참석해야 하고 맞습니다. 근데 로마서 5장 1절에서는 뭐라 그러나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거저받은 은혜로, 거저받은 그 사랑으로 의롭다 하심을 믿음으로써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화평을 누려야 됩니다. 화평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린다는 게 뭐예요? 여기 나온 화평이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이레네. 그래서 평화, 복지, 번영. 그래서 구원받은 후의 삶은 하나님과 무엇을 누리는 삶이에요? 복지를, 우리나라 지금 복지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되게 힘들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한테도 그나마 인간답게 해줄 수 있을 정도의 무언가가 지급이 돼요. 지급이 됩니다. 다른 나라 같으면 생각도 못할 정도로 아주 일을 못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더라도
최소한 인간다웠게 복지를 제공해주고 화평과 번영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의 삶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행해야 될 것도 있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복지를 누리고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화평과 평화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서 원하시는 것들이라 그러한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잘 누리고 있나요? 즐거워하나요? 2절에 보면 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구원받은 후에서 우리의 삶이 가끔씩 가다가 힘들고 괴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저도 가끔씩 하다 그런 생각 해봐요. 직장생활 진짜 힘들게 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 늦게 왔는데 유일하게 쉬는 주일날에, 일요일날에, 주말에 내가 이 힘든 몸을 이끌고 교회로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들까라는 불만이 가끔씩 가다 올라올 때가 있어요. 아침에 피곤해 죽겠는데 큐티를 해야 되나? 큐티를 안 하면은 뭔가 안 된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 같고 삶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도 많이 못 읽을 때가 많고요. 근데 그러면은 이상하게 그때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남의 하나님 같을 때가 있고 나와는 많이 동떨어진 하나님인 것 같을 때가 있고 분명히 나는 구원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치 하나님한테 무언가를 잘했으면은 하나님 앞에 교제를 잘했으면은 교회에 잘 나와왔으면은 말씀을 많이 읽었으면은 우리 8월달이죠. 2025년이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거의 다 지나간 것 같아요. 이제 선선하죠. 선선하죠. 예전에 이제 길거리를 가는데 할머니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앉아 계시는데 날씨가 선선하니까 할머니들이 이제 가을이요. 이제 다 갔어, 올해가. 그러시더라고요. 2025년 시작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계획들을 세우셨는데 많이 하셨어요? 성경 일독. 저는 아직도 성경 일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제가 원했던 목표에 다다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목표와 이러한 나의 노력들이 있을 때에는 저도 모르게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그때는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 같은 생각이 있어요. 뭔가 당당해져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수 있을 만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막상 내가 무언가 하지 못했으면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뭔가 내가 생각했던 기준에 맞춰지지 않는다 생각이 들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남의 하나님이 되는 것 같고 교회에서 이야기 하나님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화평을 누리지를 못해요. 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화평을 어떻게 누린다고요? 화평을 누리자. 내가 잘해서 누린다고요? 내가 열심히 해서 누린다고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앞에는 뭐가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공짜로 복지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4장까지 뭐가 되어 있어요? 쭉 의로 여기심을 받아야 되는데 무엇으로 여기심을 받아요?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의로운 자가 되었으니까 이제 뭘 해야 돼요? 로마서에서는 이제 5장부터 구원받은 후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4장까지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5장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이야기하는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주,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려야 한다고 로마서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해서 누리는 게 아니고 내가 훌륭해서 누리는 게 아니고 내가 마치 구원을 공짜로 받았고 은혜로 받았고 선물로 받았으니까 그 후의 삶도 무엇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평화를 누리는 것.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내가 오늘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했구나. 내가 오늘은 하나님 보시기에 연약했구나. 물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아뢰야 되지만 그 아뢰는 것조차도 우리는 무엇 가운데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함께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삼 절에 보시면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되어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 구원받은 후에 성도들은 환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환난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분명히 환난을 당할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하지만 담대하라. 이것을 내가 이기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그 환난이 차라리 바깥에서 오는 환난들이면 괜찮을 수 있겠습니다. 바깥에서 오는 환난들, 애매히 당하는 고난들, 세상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나한테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처럼 너희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당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환난은 어디서 당했는지 생각해보니까 저한테 당했더라고요. 제가 스스로한테 저한테 환난을 주더라고요. 내가 실수해서 내가 연약해서 받은 환난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받은 환난들. 가장 큰 환난이 뭐예요? 가장 큰 환난. 물론 이제 몸이 아프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난은 정말로 크고 무섭습니다. 그것도 이해합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환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환난입니다. 근데 이러한 환난 중에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고, 즐거워하느니라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왜요? 2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고 또 되어 있습니다. 보면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입니다. 서 있다. 은혜가 서 있다는 뜻입니다. 서 있다. 믿음으로써 이미 있는 은혜에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라 믿음으로 스탠드, 영어로 보면 스탠드라고 되어 있어요. 스탠드. 서 있는 은혜입니다. 서 있는 은혜. 이 은혜를 누가 서 있게 하셨어요? 내가 서 있게 했나요? 내가 열심히 해서 이 은혜를 붙잡아가지고 세웠나요? 내가 훌륭해가지고 구원받아서 마음속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웠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잡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넘어지지 않도록 그 누구도 쓰러뜨리지 못하도록 세워놓으신 이 은혜에 우리가 믿음으로써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 있는 은혜는 넘어지냐요? 넘어지지 않나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세운 게 아니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환난이나 기쁨이나 뭐 세상의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이 사랑한 가운데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근데 이 피조물엔 누구도 있는 거예요? 나도 있는 거예요. 나도. 이 세상에 수많은 피조물들이 있고 수많은 악한 것들이 있고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데 그중에 제가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제일 잘 끊으려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저더라고요. 제가 제일 잘 끊으려고 하더라고요. 항상 까먹어요. 항상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어느 순간 믿음으로 그러면 하나님한테 나아가고 은혜로서 하나님한테 나아가면 되는데 내가 무언가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고 내가 무언가 했던 것들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고 내가
이루어낸 것들이 있으면은 그거가 마치 자랑인 것처럼 가지고 가려고 하고 아니거든요. 저 스스로 굉장히 이렇게 연약한 부분들이 있음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나왔나요? 내가 훌륭하고 잘나서 나왔나요? 제가 이제 매주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 시간에 마이크를 붙잡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항상 불안해요.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만한 자인가? 내가 마이크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인가? 마이크를 붙잡아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이크를 붙잡아도 속으로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그리고 더 감사가 됩니다. 왜요? 마이크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을 만한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구구절절히 느끼게 되니까요. 무엇 때문에? 내가 세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은혜에 우리가 들어감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로마서를 쭉 보시면은 로마서 12장부터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해요.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존경해야 되고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손 대접하기도 힘써야 되고 쭉 나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앞에 나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자마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서 있는 은혜를 통해서 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세운 은혜를 붙잡고 내가 내 능력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면 내가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냐? 항상 불안하죠. 항상 연약하죠. 항상 떨리죠. 불안하고 떨립니다. 왜냐면은 내 능력으로 나오는 순간 그렇게 됩니다. 그때부터 믿음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 생활들이 즐거운 게 아니라 짐이 되기 시작하고 율법이 되기 시작하고 괴로워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를 다시 한번 로마서 5장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한번 5장 6절 볼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증하셨느니라. 언제 확증하신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확증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즐거워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담대히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무리 못났어도 내가 지금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연약해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다른 성도들이 보기에 부끄러울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확증하셨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요.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의인을 위해서, 선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저도 훌륭하신 분들 보면은,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좋으신 분들, 멋지신 분들, 우리 지금 4층에 애기들 있죠? 우리 아기들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딸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지구대에서 일하잖아요. 지구대에서 일합니다. 온갖 사람들을 다 봐요. 온갖 사람들을 다. 진짜 누가 그러더라고요. 경찰은 사회의 하수구 수첩구멍이라고.
순찰차에 저번에 탔는데 이상하게 냄새가 엄청 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줌 쌌나 보다. 누가 오줌 쌌는데 까먹고 청소 안 해놨나 보다. 그래가지고 봤는데 이렇게 그래도 순찰차 뒤에 보면은 시트가 가죽 시트가 아니에요. 매끈매끈하게 비닐로 다 덮어놨거든요. 비닐 시트로 아예 쭉 뭐 이음새도 없이 한 방에 쭉 뭐 토사물이 됐든 뭐 오줌이 됐든 한 방에 밑으로 내려가도록. 그래가지고 딱 밑에 매트를 생각 없이 딱 데쳤는데 순간 손이 뭐가 막 묻는 거예요. 묻습니다. 가지고 이제 온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다 닦고 뭐 뿌리고 알콜로 닦아내고 그러면서 이제 온갖 사람들 욕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와 징그럽다. 차라리 술 먹고 누워 있으면 괜찮아요. 이게 깨우면은 죄송합니다 하고 가면은 상관없어요. 욕을 하고 오줌 싸고 토하고 온갖 짓을 다 하는데 그런데 저는 그 사람들을 볼 때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내가 그런 사람들과 다를 게 거의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스도께서. 저도 제가 봤던 수많은 악한 사람들, 더러운 사람들, 그냥 막 사는 사람들, 상종하기 싫은 사람과 저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차이가 없어요. 얼마나 차이가 있겠어요. 하나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벌레였고 똑같은 구더기였어요. 모르겠습니다. 조금 괜찮은 벌레였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닥에서 토악질하고 떼굴떼굴 굴르고 있던 사람이나 회사 잘 다니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으려고 노력했던, 잘 듣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잘 들으려고 노력했던 저나 하나님 보셨을 때에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똑같은 저를 위해서 누구를 주신 거예요?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독생하셨던, 이는 내 기뻐하는 자여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언제요? 내가 잘나고 훌륭하고가 아니라 내가 가장 더러웠을 때, 내가 가장 지저분했을 때, 밖에서 토악질하면서 떼굴거리는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증거를 삼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울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징그러울 정도로 자만하고 교만하고 내 생각으로 똘똘 뭉쳤던 이 더러웠던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그 이후의 삶은 어때요?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더 예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10절에) 보시면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화목하게 된 자로 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니라. 계속해서 5장 앞에 보면은 평화를 누려라, 화평, 화목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성경의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배운 적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억나세요? 한 2, 3주 전이었던 것 같은데. 간단하게 복습 한번 해볼까요? 번제가 있었고요. 속죄제가 있었고요. 속건제가 있었고, 화목제가 있었고, 소제가 있었습니다. 5가지 제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제물이 되셨을까요? 어떤 제물이 되셨을까요? 속죄제물이 되셨나요?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화목제물이. 히브리서 그리고
로마서 5장 10절, 11절에도 마찬가지고, 요한 1서 2장 2절에도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원래 5가지 제사 중에서 죄를 없애는 제사가 뭐예요?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피를 어떻게 뿌려요? 몇 번 뿌려요? 완벽하게 7번을 뿌립니다. 완벽하게 다 끝났다 하면 7번을 뿌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물로 제사로서 보내주셨다고 배웠어요. 그리고 그게 맞습니다. 근데 속죄제로 우리한테 오셨다라고 되어 있는 성경 구절은 없어요. 신약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화목제물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제사의 어린 양으로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물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은 더 뭐였어요? 화목하게 지내시려고요. 화목하게 지내시려고. 화목제의 특징이 하나 있었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화목제물 드리는 목적에 따라 달라지긴 합니다만, 고기를 원래는 다 당일날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 다음날까지 하루의 말미를 더 줘서 다 먹을 수 있게 해줬습니다. 먹을 수 있는 제사. 누구랑 먹는 거예요? 제사장과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함께 먹는, 뭘 먹는 날이에요? 화목제물 드리는 날은 고기 먹는 날입니다. 고기 먹는 날. 화목제물에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있는데, 화목제물은 비둘기와 산비둘기와 이런 거 드릴 수 있나요? 레위기서 3장에 보면은 화목제물에 드리는 대상이 양입니다. 소고요. 사이즈가 커요. 화목제물 하는 날은 그래서 뭐 하는 날이에요? 고기 먹는 날입니다. 다 못 먹으니까 언제 먹어요? 그 다음날까지 놓아두고 누가 먹는 거예요? 제사장과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함께 먹는 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화목하게 같이 고기 먹는 거예요. 같이 즐기는 겁니다. 같이 교제하는 거예요. 제사장 대신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즐기는 것. 이게 바로 로마서 5장에 이야기하는 구원받은 후의 삶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즐겨요? 무엇으로 즐겨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즐길 수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즐길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잘해서 화평을 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못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 내가 잘 온전하게 살지 못했더라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사람. 내가 잘하지 못하고 말씀을 많이 못 읽었고 교제를 많이 못하고 교회에 잘 나오지 못했더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오는 사람? 뻔뻔할 정도로 하나님한테 달라붙어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은 그와 더불어 들어가서 먹고 마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탕자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가산을 탕진하고 집에 돌아오는 장면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저는 탕자의 비유가 저의 얘기 같아요. 항상 제 얘기 같습니다. 구원받은 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구원받은 후에도 항상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것. 내가 잘해서 돌아오나요? 아닙니다. 내가 못해도 그냥 아버지한테 돌아오면은 아버지는 문을 열고 기다리는 걸 넘어서서 바깥에서 기다리신다고. 상고가 먼데도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잘해서 나아가려고 했던 아들이 있어요. 내가 훌륭하게 열심히 해서 잘해서 아버지한테 인정받으려고 했던 아들이 있어요. 어떤 아들이었어요? 첫째 아들. 첫째 아들은 종들과 함께 나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인정받으려고 했어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물론 그를 하나님께서 인정해주고 좋아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그냥 그 자체. 왜냐면 내 아들이니까. 그냥 내가 사랑하는 자녀니까 사랑하시는 거고
그가 일을 잘했든 일을 못했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많은 사람이든 나오지 못할 만한 사람이든 그냥 다가가서 안아주시고 잔치를 벌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시간은 사실은 무슨 시간이에요? 잔치하는 시간이에요. 함께 고기를 먹고 즐기는 시간입니다. 파티하는 시간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올해 교회의 표가 어떤 거였죠? 배가 하는 교회죠. 배가 하는 교회. 배가 하는 교회가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되죠. 전도 열심히 해야 되고. 맞습니까? 맞죠?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청년부에서 친구 초청의 날을 계획하고 있어요. 친구 초청의 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불러서 같이 고기도 먹어보자. 여러 가지 국리도 해보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학생회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MT도 가고 서로 즐겁게 지내려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게 있습니다. 뭘 신경 써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 앞에서 즐겁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고기를 먹으면서 파티를 벌이고 있는지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예배 시간이 살아있어야 돼요. 교회가 배가 되는 가장 큰 기초는 어디에 있어요? 눈에 보이는 기초가 뭐가 있을까요? 예배 시간에 눈물이 있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놀라움이 있고 영혼이 소생되는 게 있고, 이게 없으면은 아무리 교회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전도를 하고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친구 초청의 날을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화평하게 되었다를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나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눈에 보이는 것 중에 가장 띄는 것, 가장 중요한 것,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목하지 못하면은, 화평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수고들이, 우리 열심히 하는 것들이, 노력하는 것들이 기초가 없이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예배가 회복되어 있고 예배에 눈물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은 다른 것들이 미진하고 연약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배가시켜 주시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화목해요? 어떻게 예배 시간에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가 있어요? 내가 잘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나요? 환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니까.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내가 세상에서 토악질하고 뒹굴거리던 저 더러운 죄인과 똑같았을 때에도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나와왔을 때 행복함과 기쁨과 눈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삶이 어떠하든지 담대하게 뻔뻔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한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내가 세운 은혜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까 그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내가 세운 평화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내가 세운 은혜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금방금방 쓰러지고 금방 또 해려버리고 더러워지고 잊어먹고 감동이 없고 창피하고 내가 이 마이크를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은 잡지 말아야지. 우리의 예배 시간이 너무 풍성해야 돼요. 너무 기뻐야 됩니다. 시간이 모자라야 돼요, 사실은. 시간이 모자라서 찬송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찬송할 시간에 한 명이라도 더 내가 더 마이크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릴 수 있고 찬양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이런 예배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배가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데, 심지어 예배 시간마저도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가 배가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복음이 능력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말씀이 능력이라면은 그 후의 삶도 복음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항상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한테 나아가고 마치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았던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뢰해서 믿음으로 돌이키는 삶. 그렇게 해서 일요일 날 아침에 예배 시간에 나와왔을 때 무엇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 나온 게 아니니까. 내가 훌륭해서 나온 게 아니니까. 내가 훌륭해서 나왔으면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의지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구원받은 후의 삶 가운데서도 얼마나 연약하고 자주 넘어지고 죄악 가운데 있었는지를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확증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듣고 믿어서 주님 앞에 항상 나올 수 있음을 또한 감사를 드리게 되었나이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저희가 갖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는 이런 담대함도 없고 믿음도 없고 항상 넘어지고 제 자신을 살펴보고 제가 갖고 있는 작은 의들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는 그런 연약한 자임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떡과 잔을 뗄 때에 정말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행하신 놀라운 것들을 인하여 저희가 담대하게 나올 수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느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살아 숨쉬는 그러한 예배 시간이 되고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오며 이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